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원받고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또 삶을 다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이 직분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을 먼저 순종함으로 깨달은 말씀들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 기꺼이 저희들의 온 몸과 삶과 소유를 내어드려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기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봉사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헌신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이제 존경과 사랑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이제 제2, 제3의 마리아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려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사는 날 그대로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목회자의 손이 그 아이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교사의 직분을 허락받는 사람들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사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사의 직분을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도 있고 이제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만한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제 교사는 이제 첫 번째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감사하게도 내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만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과 중비도 해야 되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교사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이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토요 교재나 아니면 뭐 주일 교재, 공휴일이나 이렇게 쉬는 날은 대부분 다 뭐 그 우리 전국 교사 수련회 뭐 그다음에 학년 수련회, 분반 수련회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그 스케줄 따라가다 보면 1년이 이제 휙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사는 모든 면에서 뭐 개인 생활, 그다음에 개인의 경건 생활, 거기에 뭐 말씀, 기도, 교제 생활 전도하는 것, 그리고 머릿돌 참여하는 것까지 아무튼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교회 학교 분반 학생들, 이 돌봄과 아니면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양회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는 기능 연습이 있고 이제 중고등부는 또 따로 동계수련회나 학예수양회를 따로 해서 이제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스스로도 온전하지 못한데 이제 아무튼 분반 아이들 적게는 뭐 한두 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명 이상을 이렇게 돌보며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책임감도 크고 그런데 하나님의 연결된 모든 것들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된 것도 거룩한 거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이 되어서 또 하나님 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이들 눈높이에 좀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유치부고요. 가장 힘든 부서가 중등부인데 그래도 초등부나 고등부는 좀 대화가 되는데 유치부는 이제 공과를 하면은 5분 들어보고 들어주지 말지를 바로 결정을 해서 이제 배려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중등부는 사춘기를 겪어가니까 그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가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표현도 해주고 성경의 내용을 이제 소화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이제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부 3학년 이상은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제 나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아무튼 세상이 좀 악하고 음란해져서 그런지 학생들이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이제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세 번 부탁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의 양들인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섬김받고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의 직분을 잘하면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신앙 성장의 방편이 첫 번째는 고난을 많이 받거나 두 번째 순종을 철저히 하거나 세 번째는 봉사를 많이 하거나 네 번째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건데 교사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순종과 희생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제 죄에서 멀어지잖아요. 바쁘게 지내야 되니까 죄 지을 시간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 스케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머릿속으로는 죄 지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를 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마음 아프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어려운 걸 잘 받아서 이렇게 감싸준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해서 큰 상을 이제 베푸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사 직분이나 아니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과 소유를 주님께 몽땅 드리는 건데요. 이제 내 자신, 몸과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 소유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그 다음에 희생, 헌신 요 세 가지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고 이제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 거래라는 것은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그 이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마음이고, 이제 희생이라는 것은 이익을 바라지 않고 힘든 일을 이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좋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헌신이라는 것은 이익을 바라지 않고 힘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좀 기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7년, 6년이 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7년은 라헬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겁잖아요. 양치로 하루하루 지나가면 빨리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 아마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아가지고 이제 그 레아가 들어와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하잖아요. 근데 그 7년은 라헬을 위한 게 아니고 레아를 위한 거잖아요. 처음 수고가 라헬을 위해 한 거고, 물론 이제 라반이 라헬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7년을 하지만 이제 이 7년은 레아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뭐 아마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년은 외삼촌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자기 품삯을 정하기 위해서 6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별로 마음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사의 직분이 때로는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려면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헌신으로 기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여기에 마리아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거금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장사하기 전에 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장차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잘 들어보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보고 아마 이 거금을 모았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좀 모았을 텐데 그 이제 1년치 거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그 비싼 이게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 그 식사하실 때 이렇게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헌신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 진심을 알았고 이제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성경 다른 데 보면 저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훔쳐가야 되는데 못 훔쳐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했잖아요. 예수님, 주님께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는다.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론 잠깐 함께 하겠지만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이제 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뭐 뭔가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면 우리도 건강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이제 어떤 여건이 돼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건강이 있는데 아니면 젊음이 있는데 어떤 소유가 있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와 가족들만 위해 사용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되게 이제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신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우리 자매님들 식당 봉사하는데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한번 물러나시는 집사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내 나이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안 껴줄 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해.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거나 좀 이렇게 뒤쳐져 있는 자매님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건강이 뒷받침이 되고 여건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할 마음이 있고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희생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마리아는 어떤 자기 소유를 과감하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할 필요가 있는데 머뭇거리면은 자꾸 망설이다 보면 시간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교회나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가고 망설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리를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은혜도 컸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렸습니다. 네 번째는 부활과 영광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리아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잠깐 펴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절 요한복음 11장 3절 그다음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청했습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이게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마리아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짐작을 해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알고 지내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이제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렇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에 이렇게 막 그 보면 막 이렇게 엔돌핀이 솟아서 막 좋고 하는 그런 18개월 내지 30개월짜리 사랑이 아니고 성경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수고와 희생을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이제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사랑은 수고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아까운 게 아니고 더 못해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더 주고 또 더 주고 더 수고하고 희생해도 자랑하지도 않고 더 못해줘서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사랑이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만들어 주셨고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때마다 철마다 맛있는 어떤 과일이나 햇볕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생명과 은혜를 계속 받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천성에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그리고 어떤 기쁨과 안식도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과감하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일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서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연애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하겠더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봉사가 이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가 되고 이게 좀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좀 식어져서 그렇지 않나.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너무 뜨겁고 황홀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막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내 마음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생기고 우선순위가 먼저 이렇게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앞선 것들이 생기고, 자꾸 아이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주님의 일이 밀리고, 그다음에 어떤 말씀이 뒤로 자꾸 말씀은 이렇지만 이런 현실은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일깨우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과감하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3번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자기가 사역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은혜가 크고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의 궁핍함을 보고 이제 수고하고 희생하고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이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 버리는 거 쉽지 않으니까 쉬운 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형제자매님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섬겨라, 그러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 형제가 궁핍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뭐 밥이라도 사주고,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해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 5장 3절에 보면, 여기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론 이 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지만 좀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좁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고 그랬고, 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분별해서 그걸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오 향을 부어서 자기에 부어주니까 이게 기뻐해 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헌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더 크게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이게 이제 11장에서 죽어온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이제 수족을 싸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이거는 아마 예수님 이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도 받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는데 살리심을 받은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잖아요. 자,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큰 이제 은혜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 죽은 나사로가 살리심을 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이제 아마 나사로는 물론 이렇게 죽어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어 있던 영혼을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나를 권고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때 내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나를 죽어 있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렇게 어떤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 살아났다면 아니면 아무튼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구원받았다면 이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은혜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럼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크게 느끼면 또 사랑도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보고 안 키워보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감사해요라는 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 부모님에게 부모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 거하고 이게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뭐 밤을 새서 간호도 하고 들쳐업고 응급실도 뛰어가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못 도와줘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가지면 이제 갑자기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님 생각도 나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구나,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헤아려지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의 은혜를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사람들은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이제 생신 때 되면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고 좀 찾아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일깨우면 이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뭐 억지로 막 해라 그랬으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살다 보면은 뭐 맛있는 그거 있으면 부모님께도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와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고 싶어요. 보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봐야 된다고 늘 이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아니면 삶 속에서 자꾸 일깨우면은 이 교사직분을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하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다. 이게 진짜 은혜이고 감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뭐 내가 성경도 잘 모르겠고 뭐 아무튼 세상 지식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 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와 엄마의 차이 아시죠? 아가씨는 아무리
이렇게 그 자녀 키우는 법을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냥 엄마는 안 배워서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큽니다. 아이가 엄마가 뭐 글을 모르고 아니면 뭐 지식이 없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구나. 그것만 느껴지면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를 따라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일깨워진 이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거고,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할 거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은 뭘 시켜도 안 돼요. 왜?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뭘 주겠어요? 영혼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없으셔서 직접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장갑을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시잖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몇 가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큰 은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셨다.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내 평범한 삶이 보존되는 것도 이게 아주 큰 은혜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건너뛰어서요.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무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우셨고 자비로우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여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실족함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일단 영혼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실족치 않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유혹하고
함정과 올무를 지금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뭐 재리의 유혹, 그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근심, 염려, 분냄, 이성의 유혹, 육신의 즐거움, 낙심과 절망, 불평과 원망 같은 많은 불화살을 쏘지만 그 불화살을 다 이 방패로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함정을 파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 주셨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흘렸던 눈물도 있을 거고,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자꾸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지만 또 짓잖아요. 그랬을 때 속으로 눈물 흘리잖아요. 자기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에 대한 그 눈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흘리는 눈물, 그리고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복수와 회한함과 그 고통스러움에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내가 봉사하면서 이 일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 있잖아요. 그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주님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삶 살아갈 때 또 세심하게 지금 나의 평범한 삶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인데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온이에요. 하나는 덤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리고 내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눈 뜨고 잠들고 이제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를 좀 이렇게 다시금 한번 깨우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무슨 소원을 가질까요? 하루라도 좀 어떻게 좀 보고 듣고 말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오감이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농인선교부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듣지 못하면 말을 못 하거든요. 손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완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눈으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우리 저기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제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만약에 3일간 보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첫날은 눈을 뜨는 순간 나를 평생 가르치신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해 두고 싶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신비한 자연의 조화들을 마음껏 보고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로 가라앉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제 이게 만약에 아마 이제 앞을 못 본다면, 못 보고 산다면, 내가 그래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이렇게 보내고, 이제 두 번째 날은 거리에 나가서 행인들을 바라보고, 이제 이게 외국인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적인 작품들을 보며 신비로운 예술의 세계를 감상하고 싶다. 이제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에는 동트는 새벽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미줄처럼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행렬을 보면서 극장으로 가서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을 보고 영화에서 명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밤이 오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질비하게 늘어진 상점들 안에 진열된 예쁘고 멋진 상품들을 구경하며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3일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늘 매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감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평범한 삶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는 거, 이게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 가끔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잠시 이렇게 중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좀 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먹을 때마다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맛도 못 보면 어쩔 뻔했냐. 이게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두쫑쿠도 먹어보고 버터떡도 먹어보고 제가 요즘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예를 들면 마음껏 못 먹지만 그래도 맛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 정말 안 먹어야 되는 그런 병이 걸렸다.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고 제한하는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 제한된 것 중에서 정말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누려왔던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평범한 것들이라고 이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치 못하는 게 우리가 교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이거는 기본이고 더 주셔야죠. 안 줘서 막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조금씩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도 그것도 이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잠겨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비계가 두꺼우면 찔리면 못 느끼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 걸로 가득 살쪄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한 세상 것에 없으면 그 제한당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자, 주님의 은혜가 크면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우리하고 헌금 스케일이 좀 달라요. 금 막
3,000달란트, 이게 뭐 한 돈 일이 아니고 10돈이 아니고 102톤, 구람도 아니고 100톤 넘게, 뭐 그다음에 은은 7,000달란트니까 약 한 24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 철, 나무, 채석, 보석, 이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드렸는데 막 그 이제 엄청, 아무튼 이 세상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양으로 하면은 다윗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일깨워지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즐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봉사할 때 어떠셨어요? 막 이것도 시켜주고 저것도 시키면 너무 감사했죠.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다 할 거야. 막 밤새고. 그래도 다음날 조금 피곤하게 하지만 괜찮죠. 근데 이제 서서히 그런 마음이 좀 식어지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 또 나야? 나 그만할래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사로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다시 은혜를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리고 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꾸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 뜨거움을 전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표가 나거든요. 안에 있는 사랑과 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에서, 말과 행동에서, 어떤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나도 뜨거워지고, 나도 열심을 품게 되고, 나도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무 이렇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자,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아마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장만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니 좀 도와주라고 하면 좋은데 왜 안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자,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지금 바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공급이 먼저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의 발 앞에 앉은 게 참, 거기가 은혜의 보좌이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막 베풀어 주시는 곳이니까 거기 있으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럼 내가 살아계실 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지? 생각을 하고 이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잖아요. 제자들은 가까이 지내지만 예수님 말씀을 고지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저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예수님 나라가 안 세워지니까 자기들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이제 국무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가 이제 안 되니까 내 이익하고 결부돼서 이게 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이제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말씀과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게 있으면 뭘 먼저 해야 되냐? 말씀 먼저 듣고 봉사를 하라고요. 왜? 말씀을 들어야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힘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힘을 못 받아서 자기 어떤 힘과 열심으로 하다가 지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늘 좋아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지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세상에 뺏겨 있으면 말씀을 읽어도 좀 참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말씀이 막 좋아지면 말씀을 많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막 신령한 기쁨으로 막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택하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또 좋은 것을 한번 선택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와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딱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내가 믿음의 분수도 지켜야 되지만 열심도 지켜야 되고 충성된 마음도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도 이게 지키지 않으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크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즉 많이 공급을 받으면 더 크게 충성할 수 있고 더 크게 수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생명과 은혜도 더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속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각자 성경을 읽을 때,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그리고 전도할 때,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힘껏 수고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더 크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24시간 365일 그리고 70년 80년을 지내는데 내가 뭔가를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붙잡고 더 수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좋은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교사 안 했으면 여기 9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11시부터 시작하나요? 교회 학교 9시죠. 그러니까 교사 안 하면 11시에 그냥 이렇게 딱 맞춰서 와서 말씀만 듣고 땡 하고 가면 되는데, 교사들은 9시까지 올라오면 또 저기 아이들 태우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사들 중에. 그러면 이제 7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8시에 출발해서 야, 집 앞에 있어 하고 또 들려가지고 집어가지고 교회다 앉혀놓고 이 교제하시잖아요. 주님 볼 때, 자, 그리고 일요일 날 말씀 듣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죠. 근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는, 그래, 네가 열심을 냈구나, 네가 수고를 더 많이 했구나, 네가 내게 충성했구나, 네가 내 은혜를 더 크게 보답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대부분 다 하나님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은 왜 하냐면요, 수고하고 희생 안 하려고 방법을 찾으니까 자꾸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튼 죽더라 한번 충성해 봐야지, 내가 아무튼 수고하고 희생해 봐야지 하고 딱 그렇게 기준을 세우면 거의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크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생명과 은혜를 공급을 받으면 더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와 사랑을 아직 덜 공급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잖아요. 성령께서 두루 역사에서 뜨겁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하루 종일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울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이게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잖아요. 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중앙교회는 11시에 시작하니까 2부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 좀 피곤하잖아요. 좀 어렵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깨어있는 선생님들은 이 2부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요. 그분이 힘있게 살아요. 그리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아주 이 직분을 꽉 붙잡아요. 근데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교사가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말씀 아래에 순종 위치에 가 있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와주어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선시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봉사할 때 좀 몇 가지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관해서 첫 번째는
봉사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봉사를 우리가 더 힘껏 하려면은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다가 지치고 또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이제 왔을 때 잘못하면 넘어져서 봉사의 직분에 물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명보다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사랑이 확인이 된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하긴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을 일깨워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봉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을 같이 하실 때 감당과 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질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맡은 몫은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이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눠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에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를 들면 10명 있으면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걸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그러니까 재능과 형편과 능력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5개를 감당해도 5개를 감당해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0.5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부장님들은 각 우리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게 일을 적당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5개 일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은 0.5밖에 안 해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개 담당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데 공평한 겁니다. 이제 이것이 자꾸 흔들리면은 이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왜 저분은 하나밖에 안 해? 나는 3개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또 3개 할 형편과 능력을 줬으니까 3개가 정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칙과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대 항상 예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자꾸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철저함과 배려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선순위 중에 이제 가정보다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으니라. 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세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소홀하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마음에 담고 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교서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야, 이제 전 건축 지대를 놓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네가 한번 눈으로 봐라. 이제 추수할 때, 외양간에 소 키울 때, 양 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질서가 세워진 곳에도 반드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은혜가 내려오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쪽으로 가 있고 교회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삶이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거기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에 앞서서 마음을 담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과 영광의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이건 마르다의 고백이지만 마리아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좀 달리 보고 달리 살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양심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큰 행복과 안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힘껏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도 주변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뜻을 품은 사람, 두 번째는 원한을 품은 사람,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진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다음에 영광도 확실하잖아요. 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신령한 것으로 좀 바꾸려고 할 거예요.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달러로 바꿔서 가는 것처럼 천국 소망이 확실하고 부활이 확실하고 영광이 확실하면 자꾸 천국에 있는 걸로 바꾸려고 할 거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것 부활과 영광을 잡으려고 표대 이게 천국의 표대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쫓아갔다고 합니다. 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봉사할 거고,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일에, 즉 전도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제 투자할 것이고, 더 자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우리 이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을 보고 아까워했습니다. 왜 허비하냐고. 그런데 주님은 결코 허비를 하지 않았다. 내게 좋은 일이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일깨우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부활과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시간을 내고 더 물질을 더 드리고, 그리고 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판대에 다 세우실 겁니다. 그건 어떤 책망하려는 게 아니고요,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시상을 할 텐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시간을 살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잖아요. 하루 지나면 더 가까운 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상을 받을까?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굳이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유했다,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나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돌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살아계실 때는 숨기다가 시체가 되니까 이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는 것은 나는 이분의 제자이고 나는 이분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반역자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선 모독자로 처형을 당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명성과 어떤 권세와 아니면 자신의 재산 모두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갔을 때 밤중에 찾아갔잖아요. 남들이 볼까 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치명석 그 100근을 가져다가 이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제 이 정도의 양이면 이제 왕의 시체에 드리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지금 장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도 이제 그 위에 섬은 안 나와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류에서 이제 밀려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존귀한 공회원이고 그리고 이게 존경받는 율법학자였는데 예수님과 연결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그 시체를 장사 지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에 나의 모든 삶과 소유를 다 걸어야 되냐? 내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되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걸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냐?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 왜 보랐냐? 아니 내가 부활할 거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다 용서해 놓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거기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때가 되면 나를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너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예수님 죽음이 너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그리고 너 뭘 위해 살아갈 거냐? 예수님 죽은 거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재산을 걸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자, 복음은 공짜이지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와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한테도 전해져 왔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받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누구 직분 안 받았다고 아니고, 구원 받았다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게 맞잖아요. 자, 우리 말라기 3장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자 말하는 거 다 들으셨다. 여기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다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나로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다. 이게 이제 보석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소유를 삼을 거다. 해주실 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 보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보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도 어떤 사랑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맡은 학생들 위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고와 희생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삶과 소유를 내어드려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 저희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깐의 말씀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